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를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그리고 이 제자의 배신을 미리 예고하시는 이제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4장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버림받으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시키시는 그런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먼저 12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죠. 12절에 보면은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무교절의 첫날은 언제를 말하는가 하면은 원래는 니산월 15일이 바로 이 성경에 말씀하신 유월절입니다. 16일부터 23일이 무교절이 되죠. 그런데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함께 이어져 있다 보니까 이 유월절을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그렇게 또 부르기도 했습니다. 또 유월절은 이 준비날입니다. 양을 잡는 날이죠. 그래서 그 날이 보통 14일입니다. 보통 양을 14일 날 오후 3시에 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후 6시 이제 해가 떨어지면은 바로 이제 유대인의 달력으로 15일이 시작되어서 유월절이 시작되고 그때 유월절 식사를 하는 것이죠. 유월절 준비 날인 이 니산월 14일 오후 3시에 양을 잡아야 이제 좀 3시간 후에 이제 6시가 되면 15일이 되니까 그렇게 양을 잡아야 되는데 그 당시 유월절을 위해서 잡는 양의 숫자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에 오후에 잡아야 된다고 되어 있지만은 그 많은 양을 잡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오후에 유월절 시작에 그 양을 먹기 위해서 더 일찍 아침부터 양을 잡기 시작하는 것이죠. 또 어떤 때는 그것보다도 그 전날에 이 유월절 양을 미리 잡아도 됐습니다. 워낙 양이 많아서 그런 것이죠. 그렇게 전날에 잡아서 그날 저녁에 해당하는 이 14일 시작에 식사를 하는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그것은 이 양의 숫자 그리고 유월절 식사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 안에서 먹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을 지키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12절에서 말씀하는 이 유월절 양 잡는 날은 13일 오후로 보입니다. 그래야지 이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요한복음 13장 1절과 18절, 28절, 19장 14절에서 말씀하는 이 내용과 날짜가 맞아 떨어지게 되죠. 이것은 이후에 예수님이 14일 오후에 3시에 죽으시는 것과 또 그것이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14일 오후 3시는 유월절 양 잡는 날의 그런 시간으로
유월절의 양이 원형이신 또 그 근본이 되시는 바로 주님이 죽으신 날과 또 시간이 정확하게 일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람에게 버림을 받고 계시지만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예언대로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가장 정확하게 그렇게 조절을 하고 계십니다. 유월절 식사를 어디서 하는지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실로암 근처에 있는 그 문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에 그곳에서 물동이를 나르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를 따라가면 준비된 사람과 장소를 또 만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상황들이 예수님을 버리는 상황이고 예수님은 버림받으시는 상황인데 그 세계가 점점 강해지고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버림과 배신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냥 역사 속에서 비극적인 인물로 배신당하여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예수님의 뜻에 따라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철저히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함께 합니다. 18절에 보니까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이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 중에 한 명이 자신을 배신하고 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더 자세히 말씀을 합니다. 20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그가 배신하는 제자라 라고 말씀을 하죠. 그릇은 이 빵을 찍어 먹는 어떤 그런 소스 같은 것이 담긴 그런 공동으로 쓰는 그릇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당시 식사는 낮은 상에 비스듬히 엎드려서 이렇게 먹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모든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서로 얽히고 설키고 그런 가운데 정말 가깝게 식사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또 그 안에서 예수님을 팔 자가 함께 음식을 먹게 되는 그런 또 참 의미심장한 그런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참 친밀하다는 것인데 그들의 자세나 그런 것을 보게 될 때에 몸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배신자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의 배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21절에 보면은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자의 배신 때문에 자신이 잡히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또 성경 말씀이 예언하신 그대로 가는 것이죠. 운이 없어서 또 비극적으로 어쩌다 보니까 그 길을 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지금 준비된 길을 가시고 계십니다. 완벽하게 준비되고 완벽하게 계획되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지는 지금 그 상황에 그 길을 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 배신하는 가룟 유다를 보면은 참 큰 죄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가 지금 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필 가룟 유다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왜 하필 그가 배신하기로 계획되어 있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배신자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목적 또 자신의 생각에 따라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또 이 사탄이 역사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또 사람의 책임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죄가 결과적으로는 선을 이루는 그런 결과를 낳을지라도
죄는 죄일 뿐이라는 것이죠. 죄에 대한 합리화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내가 악한 역할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악함은 악함으로 끝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좋아졌으니까,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선이 되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모두에게 유익이 되었으니까 그거면 되지 않았냐라는 그런 합리화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길이 막히면은,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함이 막히면은 그것은 죄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죄는 결과적으로는 그것은 죄로 남게 됩니다. 해결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버림 받으시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시면서도 가십니다. 오늘 신앙인들이 버림받는 것이나 고난이 있으면 때로는 거부하고 때로는 불평하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버림받으심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필요하다면 더욱 우리가 정말로 능동적으로 그렇게 고난 받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깨어나기 위한 것이라면, 또 깨우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에 대한 고난은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우리가 그 고난의 길을 담대히 걸어간다면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닮은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때로는 신앙 때문에, 때로는 믿음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고, 때로는 손가락질을 당할 때에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맞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괜찮다라고 하시는 것이, 그것이 정말 위로이고 힘이고 능력인 것이죠. 오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진리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담대히 나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